제 22장. 이스라엘 자손이 또 길을 떠나 모압 평지에 진을 쳤으니 요단 건너편 곧 여리고 맞은 편이더라. 십볼의 아들 발락이 이스라엘이 아모리인에게 행한 모든 일을 보았으므로 모압이 심히 두려워하였으니 이스라엘 백성이 많음으로 말미암아 모압이 이스라엘 자손 때문에 번민하더라. 미디안 장로들에게 이르되, 이제 이 무리가 소가 밭의 풀을 뜯어먹음 같이 우리 사방에 있는 것을 다 뜯어먹으리로다. 그때에 십볼의 아들 발락이 모압 왕이었더라. 그가 사신을 부올의 아들 발람의 고향인 강가 부돌에 보내어 발람을 부르게 하여 이르되, 보라, 한 민족이 애굽에서 나왔는데 그들이 지면에 덮여서 우리 맞은편에 거주하였고 우리보다 강하니 청하건대 와서 나를 위하여 이 백성을 저주하라. 내가 혹 그들을 쳐서 이겨 이 땅에서 몰아내리라. 그대가 복을 비는 자는 복을 받고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줄을 내가 알미니라. 모압 장로들과 미디안 장로들이 손에 복채를 가지고 떠나 발람에게 이르러 발락의 말을 그에게 전하매, 발람이 그들에게 이르되, 이 밤에 여기서 유숙하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는 대로 너희에게 대답하리라. 모압 귀족들이 발람에게서 유숙하니라. 하나님이 발람에게 임하여 말씀하시되, 너와 함께 있는 이 사람들이 누구냐? 발람이 하나님께 아뢰되, 모압 왕 십볼의 아들 발락이 내게 보낸 자들이니이다. 이르기를, 보라, 애굽에서 나온 민족이 지면에 덮였으니 이제 와서 나를 위하여 그들을 저주하라. 내가 혹 그들을 쳐서 몰아낼 수 있으리라 하나이다. 하나님이 발람에게 이르시되, 너는 그들과 함께 가지도 말고 그 백성을 저주하지도 말라. 그들은 복을 받은 자들이라. 발람이 아침에 일어나서 발락의 귀족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너희의 땅으로 돌아가라. 여호와께서 내가 너희와 함께 가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시느니라. 모압 귀족들이 일어나 발락에게로 가서 전하되, 발람이 우리와 함께 오기를 거절하더이다. 발락이 다시 그들보다 더 높은 고관들을 더 많이 보내매 그들이 발람에게로 나아가서 그에게 이르되, 십볼의 아들 발락의 말씀에 청하건대 아무 것에도 거리끼지 말고 내게로 오라. 내가 그대를 높여 크게 존귀하게 하고 그대가 내게 말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시행하리니 청하건대 와서 나를 위하여 이 백성을 저주하라 하시더이다. 발람이 발락의 신하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발락이 그 집에 가득한 은금을 내게 줄지라도 내가 능히 여호와 내 하나님의 말씀을 어겨 덜하거나 더하지 못하겠노라. 그런즉 이제 너희도 이 밤에 여기서 유숙하라. 여호와께서 내게 무슨 말씀을 더하실는지 알아보리라. 밤에 하나님이 발람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들이 너를 부르러 왔거든 일어나 함께 가라. 그러나 내가 내게 이르는 말만 준행할지니라. 할렐루야. 5월 3일 수요일 아침 묵상. 오늘은 민수기 22장을 통하여 백성을 지키시는 하나님이라는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아주 유명한 일화가 나오네요. 발락과 발람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모압 왕 발락이 등장합니다. 자, 은총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칠 것 없는 행진에 모압 민족 전체가 몹시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이를 어떻게 할지 고민하다가 여호와의 선지자 발람에게 부탁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해 달라라는 것입니다. 자, 이를 부탁하기 위해서 오늘 본문에서는 2번이나 사람을 보내게 되는데요. 처음 사람을 보냈을 때는 복채 정도만 챙겨서 이 모압 장로들과 미디안 장로들을 보냅니다. 발람의 집에 민족의 지도자들이 등장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날로 치면 국회의원들이 모이거나 시장 혹은 도지사 정도가 등장한 것 같습니다. 발람은 맨 처음 하나님께 여쭈게 됩니다. 하나님의 대답은 노였습니다. 9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지 말라. 그들은 복을 받은 자들이며 은총의 사람들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발람은 처음에 거절을 했지만 더 많은 재물과 더 높은 지위와 자기가 원하는 것을 들어준다는 약속들을 가지고 찾아온 두 번째 사신들을 마주했을 때 또 결정적인 실수를 하고 맙니다. 여러분, 단호하게 단칼에 거절할 줄 알아야 합니다. 네, 발람은 또 여호와께 기도하는 것이죠. 여러분, 기도하는 것, 그것이 무엇이 문제가 되겠습니까? 기도 자체는 선한 것입니다. 근데 문제가 있다면 발람의 마음의 동기가 문제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너라고 아니라고 외치셨는데 그 말씀하신 일에 대하여 자기의 욕심을 동기 삼아서 고집부려 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번엔 따라가라 말씀하십니다. 발람은 아마도 신났을 것입니다. 자기가 원하는 대로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은총을 부여주셔서 길을 열어주셨구나 라고 그가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아마도 하나님이 응답하셔서 하나님이 거절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허락하셨다라고 생각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도 영적인 눈치가 좀 있어야 합니다. 나귀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전혀 기뻐하시지 않는다는 사실을 밝히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가 기도할 때 때로는 원치 않으시지만 우리가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허용할 때가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원치 않으시지만 때로는 그것을 계속해서 뜻을 관철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백성들을 향하여 그 기도를 어쩔 수 없이 허락하실 때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에게는 원래 인간 왕이 필요 없습니다. 바로 하나님이 왕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변 국가에 인간의 왕이 있는 것을 보고 하나님께 고집부리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사람 중에 왕이 일어나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이다 너희들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들을 통치하고 세금도 걷게 될 것이며 전쟁의 아들들을 군사로 징병해 가고 여러 가지를 데려갈 텐데 정말 원하냐라고 물을 때 하나님이 싫어하시는구나, 우리가 거절할 줄 알아야 합니다. 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신이 나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줄 알고 네라고 대답을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아랠 때 그분의 뜻이 주어지면 즉각적인 순종하겠다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마음의 욕심이 자꾸 올라와서 기도했을 때 내가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허락하시고 길을 열어주셨다라고 우리가 무작정 기뻐해서는 안 됩니다. 요나도 니느웨로 가거라 하나님의 그 명령 앞에 불순종하고자 다시스로 가야겠다라는 마음을 품었을 때 그 눈앞에 다시스로 가는 배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은총과 형통이 아니요 저주의 길이었습니다. 성경은 또 곳곳마다 발람의 어그러진 길을 따르지 말라 수차례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을 통해서 여러분, 우리가 깨닫는 사실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음성이 분명하게 들리고 하나님과의 친밀함이 있는 것처럼 보여도 내 안에 욕심과 욕망, 고집을 버리지 않는다면, 그것을 꺾지 않는다면 나는 또한 발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다, 요나의 길을 걸어갈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나귀가 입을 열고 영안이 열려서 천사가 눈앞에 보여도 우리의 욕심으로 인하여 영적인 눈치가 없을 때 여러분, 자기 뜻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행하는 길로 나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마음에 가득히 부어져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내 뜻과 다를지라도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할 수 있는 은혜가 있어야 합니다. 순종은 할 만하기 때문에 하는 것이 순종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것은 납득입니다. 순종은 내가 그러기 싫을지라도 하는 것이 순종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이 있습니까? 즉각적으로 순종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마음의 중심에 욕심을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고집을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철저하게 예수의 이름으로 꺾어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발람은 자기 욕정에 취해 살아가다가 하나님과의 친밀함이라는 은총을 다 쏟아버리게 됩니다. 여러분, 그 은총을 다 쏟아버리는 길을, 발람의 길 걷지 않기를 원합니다. 또 요나의 길 걷지 않기를 원합니다. 순종함으로 나아가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오늘도 걸어가시는 우리 모든 서신의 교우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